4월 11일 고난주간 토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부활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와 교회당 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교회당 예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노약자 되시는 분, 해외에서 귀국한 지 2주간이 안 되신 분, 혹시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 아니면은 타 지역에 갔다 왔는데 조금 내가 불편한 듯 느껴진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고,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에야 교회당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명록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여러분의 목장, 예를 들면은 내가 일목장이면은 일목장 적으시고, 이름 적으시고, 전화번호, 여러분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쪽지를 들어오실 때에 교육자들에게 내주시면 따로 방명록 적지 않고 입장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분 전에 나오십시오.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30분 전에 여러분이 나오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가운데서 불편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는 제 공지가 있기 전까지 가정 영상 예배로 계속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안전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주일 예배 안정화되는 것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 새벽 예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것이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도 이 일에 상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이 교활한 호기심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관정에서 나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6월절 기간 중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데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는 것이 좋겠느냐? 바라바는 악명 높은 강도였습니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요즘 말하는 테러리스트입니다. 빌라도는 적어도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실패한 빌라도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죽이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채찍 끝에는 작은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그 조각이 살 속에 박혔다가 나오기 때문에 피가 뿜어 나왔습니다. 채찍질이 계속되면 쇼크 상태에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채찍에 맞아 초죽음이 된 예수를 보면 이것이 빌라도가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초죽음이 된 예수를 보면 무리들이 만족하여 놓아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데 정작 예수는 자기 목숨을 위해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변명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이 있으니 말만 잘하면 풀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도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명심해라. 그 고난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유명한 메시아의 고난장인 이사야 53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는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원하시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군단은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2군단은 72,000명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천사 한 명이 한 나라 군대 전체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2,000명의 천사들이라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군대가 감히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당시 정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상에 있는 말씀 하반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외침에도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될 것을 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저 용서해 주시면 될 것을 왜 독생자로 하여금 고난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당하고 장차 정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비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대가를 치름이 없이 죄를 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재판관이 분명한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판결한다면 공의로운 재판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으로 직접 대가를 치르게 하시든지 아니면 무죄한 누군가가 죄의 삭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누군가로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치르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신문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공의는 자신을 내어주는 대속적인 공의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무죄하신 독생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 죄의 삭을 독생자로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의를 이룬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손가락질합니다. 냉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공의는 자신을 내어주는 대속적인 공의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3일 한 청각장애 부부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정에서 도널드 맥도너프 판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세가 밀렸다는 집주인 고소에 대해 아무런 항변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250의 집세가 밀려 있었고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맥도너프 판사는 기소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집세를 받아야 할 고난이 있었고 그 부부는 집세를 미납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외면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가엾은 마음에 선고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그들의 주장을 다 말하고 나자 판사는 갑자기 법정을 떠났습니다. 몇 분 지난 후 그는 자기 방에서 $250를 현금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집세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소는 기각되었고 법은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대속적인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도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한 번 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또 가정 예배를 계속 이루어가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부활주를 맞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함께 성행에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는 성령같이 여기시옵소서. 평생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예배할 때에 특별히 성도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병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계속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에 대한 성령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부활주일을 맞으며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평행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평생 동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